반갑습니다. 성경사랑방 박은주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여러분 지난 밤에도 70억 인류 중에서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밥을 굶고 잤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이 일에 참 관심이 많으셨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 배고픈 사람 뭐 좀 사먹여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꼭 배고픈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일을 지난 주간에 혹시 해봤습니까?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6학년 아이들이 아주 굶주려가지고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매번 사줄 순 없잖니. 그래도 걔들은 굶주린 아이들 같진 않은데 허기진 아이들이 그래서 하도 사달라 그래서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뭐 일리는 있다. 네. 우리 상재 씨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굶주린 친구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가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소중히 선물만 이렇게 조금 보냈습니다. 오, 그래요. 잘하셨네요. 자주 오늘 하려고요. 이정자매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 대단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자매 지난 한 주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좀 제가 힘이 세가지고서요. 힘쓰는 밥을 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좀. 되게 연약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제가 힘이 은근 세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자,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마을과 촌. 촌. 빈들이 빈들. 여기는 빈들. 마을과 촌에서 떨어져 빈들입니다. 있는 네. 빈들입니다. 네. 네. 지금 사람들이 얼마쯤 모였다고요? 14절에? 남자만 한 5천 명. 여기 지금 아이하고 여자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사람 숫자 헤아릴 때 남자만 헤아렸으니까 어른만. 그러면 이때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그래도 10,000명은 되지. 적어도 한 10,000명쯤은 됐을 거라고 되게 짐작합니다. 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여성들도 다 함께 모이게 되고 아이들도 구경 삼아 많이 왔을 텐데 한 10,000명쯤 되는 사람이 지금 12절에 보니까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때까지 뭘 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 앞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듣는다고 지금 시간이 오후 늦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지금 배고파서 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빈들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점심을 가져온 사람도 없고 빨리 보내서 먹게 합시다. 그랬을 때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지금 이 들판에서 뭐 아무 방법이 없는데
그때 제자가 한 말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한 어린 아이가 점심 도시락으로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겨우 지금 꺼내놓고 요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지금 이게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장안에만 해도 도시 빈민이 100만이 넘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디서 배고픈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들어 살펴봤습니까? 지하철 그 역 주변에 많잖아요. 거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빈민촌들이 뭐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서울역 주변에 그 아주 가난한 빈촌 구석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저 서부 저 위쪽으로 서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에도 빈민촌이 큰 빈민촌들이 아무튼 서울 도심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한 10% 이상이 도시 빈민들, 달리 말하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뭐 성남에도 있고 뭐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배고픈 사람,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서울에 뭐 100만이나 되는 도시 빈민이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냐.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의 이 명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955년 가을에 미국 오레곤주 유게너라고 하는 작은 마을 회관에서 영화 상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니까 이 유게너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시골입니다. 네. 이 미국 시골 사람들이 전혀 잘 모르는 저 동쪽에 있는 한 나라의 전쟁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아들이 거리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굶주려서 막 쓰러져 가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그 미국 시골 유게너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어느 나라의 얘기였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얘기였습니다. 6.25 직후에 그 한국의 처참한 상황, 1955년이면 6.25 직후 한국 아닙니까? 네. 그때 모습을 찍어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영화를 본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오레곤주하고 대한민국은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농부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날 그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저 나라에는 지금 전쟁 고아가 저렇게 많고 부모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길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고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두 부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전쟁과 8명을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 많이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땅 절반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한국에 있는 고아들 때문에 그 8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데리고 왔더니 주변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키우마라고 아이를 하나씩 둘씩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이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는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입양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원. 홀트. 그 농부 남편의 이름이 홀트, 해리 홀트라는 분입니다. 그 홀트라는 이름을 따서 홀트 아동복지원 지금 그대로. 이 부부가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에 부모가 없어서 뭐 죽을 수도 있는 16,000명의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시켰습니다. 이게
한 시대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먹을 것 줘야 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을 누가는 재미있게도 바로 앞부분에 헤롯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뒷부분에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과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10,000명을 먹인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개 방식이 참 인상적입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가 왕이어서 물려받은,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고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또 이제 왕직을 물려주는 이런 왕국이 헤롯의 왕국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실에서 잘 보였다고 할까?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잘 보고 왕으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호화롭게 산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 먹고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5,000명분을 혼자서 먹어 치우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얄밉네요. 예, 그런 사람 얘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지만은 헤롯처럼 그런 일에는 관심 없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심지어 베드로는 뱀이여 뭐 그런 것까지도 다 남주고 따라왔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자로 이 먹이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함께 먹이는 자로 이 두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누가복음 외에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다 이 사건을 소재로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기 전에 이런 대화가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셨다. 이거 우리가 오해 많이 하는데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네, 시험해요. 안 하나? 시험 시험하시지 하시지 않아요? 않나요? 시험. 성경에 보면 욥도 시험했잖아요. 욥도 시험했고 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또 이런 말씀. 시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내가 시험 받는다고 사실 네, 시험이 아닌데 시험이 그냥 아니라. 저를 더 연단시키려고 하는 거인데 단어를 잘못 사용했나?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시험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훈련용으로 방금 표현한 것처럼 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건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시련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조금 더 다르게 번역하면 뜻이 확연하게 달라질 텐데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짓밟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배고픈 사람이 10,000명쯤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뭘 지금 시험하고 어떤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바로 그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다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자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라고 보면 적당한 액수입니다. 지금 여기 한 10,000명쯤 있는데 1,000원짜리 빵 2개씩만 사서 2,000원씩. 10,000명에게 나누어줘도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돈이 바로 그런 식으로 나온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딱 봐도 아유 한 2,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빌립이 그렇게 답한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또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으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안드레가 가져온 겁니다. 안드레가 이걸 생각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빌립은 계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들고 왔으니까 그래도. 누가 혹시 음식 좀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아이가 도시락 내놓은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상황이 벌어지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방법이 없나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 두 사람이 이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답은 똑같습니다. 돈 없습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답은 똑같은 겁니다. 그때 왜 성질 급한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을까 참 궁금해요.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는데 아마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답을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쩌라는 겁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아니 뭐 이를테면 결국 예수님이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할 걸 예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긴 했지만은 제자들이 그걸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뭘 예수님이 지금 시험한다 그러고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그럴 때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얘들이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 수중에 있는 돈이라도 내서 그럼 이만큼이라도 한 명이라도 먹이겠습니다. 뭐 살 데도 없는데 빈들에서. 없구나. 그거 없었구나. 아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대답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정확한 얘기인데 우리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빈 들이고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서 털어낸다고 해도 돈 조금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일행의 회계가 누굽니까? 재정 담당 가룟 유다였습니다. 거기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넉넉한 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재정 담당을 임명해 놓은 걸 보면 분명히 뭐 누가 봉투를 주었는지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회비도 걷었나 봐요. 뭐 회비를 걷었는지 재정 담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룟 유다가 빼먹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 빼먹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여기 돈 조금 있지만은 이 말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는 돈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돈이 있어도 어디 사러 갈 데도 없고 산다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빵을 어떻게 사서 들고 올 겁니까?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 답을 만약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흡족해 하셨겠네요. 진짜. 그 정도면 아마 짐작컨대 예수님이 이놈들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가실 준비했을 텐데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한 지가 만 2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불러다 놓고 지금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를 같이 사역을 하신 후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패스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이 생각하신 방식대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취하는 태도는 뭡니까?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길이 안 보이니까. 많은 경우에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되돌아 살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그걸 뭐 굳이 나서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아 정말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떡을 살 데도 없고 떡을 산다고 해도 이 떡을 운반해 올 수도 없고 만명분을 어디서 운반을 해올 겁니까? 등짐을 지고 와도 그렇지. 더군다나 지금 시간은 벌써 오후 늦은 시간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요거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재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실 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순간에 아 나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메일을 하나 보내줬는데 아주 인상적인 예화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예화였습니다. 내 눈앞 10m 전방에 절벽이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절벽으로 밀어 넣으신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면 멈추게 하실 것인가 생각했는데 5m 전방으로, 3m 전방으로, 1m 전방으로 계속 나를 몰아넣으신다. 그리고 마침내 낭떠러지 끝까지 섰는데 하나님이 이쯤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인가? 그 낭떠러지 끝에 서서 아 이제 두려움도 무서움도 내가 이제 당황함도 이제 다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근데 그때야 내가 깨달았다. 내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이런 예화였습니다. 아, 그 예화를 내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날개가 있는데도 땅을 걸으면서 그 날개를 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낭떠러지까지 가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혹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날개가 있다는 걸 미처 의식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낭떠러지를 나를 밀어서 그냥 떨어뜨릴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려고. 그 사람이 그걸 바로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낭떠러지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제서야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에 앞도 뒤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꽉 막혀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을 여러분이 얼마나 경험해 봤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혹 있었는지 뭐 있어도 산 연수를 생각해 보면 막 그렇게 절박한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셨었던 때가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갑자기 다 이렇게 닥쳐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되게 이제 답답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제가 손을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의사였으면 뭐 어떻게라도 수술을 해서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별 수 없어요. 의사도 별수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때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거를 아버지가 수술하실 때도 의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집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아빠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니까 이게 마음이요 갑자기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저도 너무 감사가 이렇게 절로 나오고 이 상황이 바뀌는 게 몸소 실천을 했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네. 우리 선비자매는 아주 제대로 했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드려요. 우리 성재 씨는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잘 피해 다녔나 봐요. 제가 참 부끄럽네요. 네, 이제 막 제가 직면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네. 날개를 펴시기 인정 씨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작년 초에 좀 안 좋은 일이 이제 그때부터 있어서 지금까지도 힘든데 이제 예전엔 제가 막 뭘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서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리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고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물 흐르듯이 놔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의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는 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내버려 두는 그렇게 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 사람을 도와라. 너희가 이 상황에서 해결자가 되라. 너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되라. 아니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그러면 권력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떡을 떼서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누어 주었다고 하면 과거형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난 다음에 있는데 그런데 이걸 계속형으로 떡을 떼서 나누어 주셨다. 그 계속형의 의미가 뭘까? 그 학자는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떡을 떼서 나누어 주는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돼야 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문법 학자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의미는 아주 좋아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리인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떡을 떼서 나누어 주고 우리가 말씀을 떼서 나누어 주고 우리가 사랑을 떼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굶주린 사람의 배를 채우고 흙이진 영혼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럴까 봐서 12사도에게 돈을 많이 안 주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2사도가 또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이 좀 있어서 사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장 강력한 교회 운동, 신앙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죠, 그죠? 뭐 나는 돈이 없다, 권력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스풀전 목사님이 한 말인데 사탄이 준 달력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준 달력에는 끊임없이 내일, 오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사랑하라,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일 하죠. 그게 사탄의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일 그러다 보면 10년 가고 20년 가고 평생 가는 사탄이 준 달력을 가지고 사는 소위 그리스도인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솔제니치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멋있는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건 전부 어리석은 환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운 겁니다.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 말씀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영과 육의 떡을 나누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들의 삶이 풍요하게 하는 이런 길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빈 들에서 만여 명의 사람들, 굶주린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택시비 5만 원이면 간다던 평양과 북녘 땅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굶주리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핑계치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또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 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나 같으시면 그 오병이어 손님 있잖아요. 그때 어떠실 것 같아요? 바로 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먹지 않았을까? 한 입만 먹고. 한 입만 먹고.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